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이제 주인 시리즈 좀 메시지 좀 드리고 있는데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축복. 하나님은 분명히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죠? 오늘 또 본문에서는 되리라 주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자리에만 있어도 사실은 괜찮거든요. 증인된 자리에 이제 서 있기만 해도 사실 괜찮은데 저는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사역도 해보고 이렇게 포럼도 해보고 해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다면요. 증인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는 어떤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성령의 증인이고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니까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증인이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구원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나가신다. 이제 이거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근데 왜 안 되냐면 나라고 하는데 묶여 있어요. 나라는 데 묶여 있으니까 이제 자꾸요. 이제 오늘 여러분 아까 포럼했던 할아버지의 과일나무 이게 뭡니까? 후대에게 무엇이 이제 그 전달되느냐? 그 과일나무를 이렇게 전달해 주잖아요. 후대에게 한마디로 또 후대에게 자꾸 과일나무를 전달해 주는데 또 그게 사랑과 많은 것들이 전달되는구나. 뭐 여러 가지 뭐 부분들 내용들이 다 있겠지만 그러면 어떤 열매를 후대가 맺겠느냐?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겠느냐?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과정과 그것을 많이 중요하게 여겼는데 결국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삶이 후대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았던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 삶의 영적 상태가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의 이 이제 영적 상태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상태가 이제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영적 상태가 나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영적 상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디에서 영적 상태가 시작되느냐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데 사실은요. 이 모세가 창세기 3장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12가지 문제에 묶여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심이 이게 여기에 묶여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어릴 때 전달 받았잖아요. 근데 내 생각, 기준, 감정, 느낌, 두려움, 염려 이런 데 완전히 빠져서 모세가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말이 그렇게 틀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것은 진짜 할 수 없는 상황같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내 기준, 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의 기준을 따라가고 이제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증인되지 못하는 어떤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당장에 답을 주잖아요. 3장 문제 빠져나가는 방법, 6장 문제 빠져나가는 방주, 11장 바벨탑 빠져나올 수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은 계속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는 계속 무슨 답을 주냐면요,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 깨트리고 너희 주인이 될 거야. 그러면 너를 그렇게 괴롭히려고 널 찾아왔던 마귀는 이 예수님 보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요, 피 바르는데 나오게 될 것이고 임마누엘 할 것이고,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테스트 해보면 되냐? 여러분의 무능 무기력이다.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들어온다. 여러분 삶 속에 안 되는 그 부분 속에 자꾸 뭘 하시냐? 그래서 계속 고백하세요. 그 부분이 발견되셨으면 계속 고백하세요. 주인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주인 바꾸시면서 이제 영적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하고 저희 사모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받았는데, 이제 받고 나니까 이제 한마디로 혈압 높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혈압 높다는 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다시 했더니 130에 90 나와서 참 잘 컨트롤하면은 될 것 같은데, 또 됐더니 또 140에 105 나오고 안 됐는데 또 됐더니 뭐 어쨌든 또 150에 몇 나오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뭐가 맞는 거야. 근데 좀 움직이면 혈압이 높아요. 아, 이게 먹어야 되겠구나. 일단 먹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계속 기도하다가요, 혼자서 막 싸웠어요. 내부에서 먹고 싶지 않은 나와 먹어야 된다는 그 두 가지를 계속 가지고 싸웠는데, 네가 지금 10kg 이상 이제 체중 감량하고 BMI 지수에서 근력 높아지고 지방 지수 몇 퍼센트 이하로 낮아지기 전까지 꿈도 꾸지 마 하고, 이제 제 스스로 이제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이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진단서 다시 끊어서 약을 먹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제가 스스로 그럼 네가 진짜 그러면 이 약이 네가 아니다 싶으면 운동하고 갱신해서 주인 안에서 인도받아서, 그럼 내가 건강한 체질을 만들어야겠구나 하고 삶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삶이 되어지지 않은 이상 저는 증인이 될 수가 또 없어요. 혈압 떨어진 증인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요, 얼마나 저도 탄수화물의 중독자인지 지나다니면서 이제 커피는 믹스 커피는 많이 안 마시는데 애들 간식 넣는 거 있어요. 쌀과자. 지나가면서 쌀과자 하나 이렇게 뺏어 먹고, 우리 사모가 오늘 아침에서 다 먹었어? 그거 전생각. 그래서 지나가다가 하나 먹고, 또 이렇게 일하다가 또 하나 먹고, 왜 이렇게 일하면 머리를 많이 쓰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 먹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엔 더 많아요. 저 집에서 진짜 절제하는데 교회만 오면 절제가 안 돼. 교회가 더 절제가 안 되네요. 간식이 딱 있으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걸려든다니까요, 다들. 아닌 것 같아도 혼자 있을 때 많이 걸려들고요. 이렇게 따라가요. 그 흐름이 이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진짜 오직 집중을 해야지만 사실은 좀 이렇게 많은 게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겁니다. 제가 살찌고 제가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번에 권지사님이 한의사 한번 만나갖고 이제 내가 탄수화물 중독이고 이러다가는 이제 가겠구나 해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결단하고 지금 탄수화물 딱 줄여갖고 지금 보니까 제가 한 달 정도 지나셨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나셨는데 얼굴이 지금 많이 줄었어. 네. 근데 지속이 돼야죠, 키가. 이제 또 우리가 또 방심하면 다시 회귀 본능 오거든요, 우리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오직 집중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와 있는 인생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저도 이게 삶의 문제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둘 다 고혈압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혈압 뭐 고지혈증.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딱 그 목사님 사모님은 식사를 딱 하실 때도 보면 되게 저염으로 식사하시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보면 과일이나 탄수화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닮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체질로 이게 인생 문제와 흐름 문제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질도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집중할 때 주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 와야지 좀 이제 잘 이제 안 걸려들어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 속에 잘 안 빠져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제 결국에는 성령 인도를 계속 받으면 성령 인도 다시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돼도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주인 고백 조금만 하셔도 나의 삶의 그 성령 인도 속에서 조금만 실천하셔도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찾으세요. 예, 초대교회는 뭐였냐? 초대교회는 이거를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뭐 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했죠. 오직 기도하니까 그때 나타난 게 이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전도문이 열리고 응답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되고 제자 일어나고 날마다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 성령 충만부터 받고 시작했어요. 1절부터 4절, 6절부터 10절, 19장 1절부터 7절을 보니까 이 응답부터 받고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주인 되시는 실천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안에는 되게 이제 복음을 받기 많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주인이 주인 안 되시고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던 내가 더 주인 돼 갖고 하는 요게 더 많거든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거 다 많단 말이에요. 그거 더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넘어설 수 있는 응답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직 24란 말은 사실 이 말이거든요. 오직 24 됩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24 됩니까? 저 안 되거든요. 여러분 24 되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주님이 안 바라보실 때가 더 많다니까요. 그잖아요. 육신의 것 보면은 좋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거 생각나고 그렇지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그럴 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그래요. 뭐가 충만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적인 거 충만하면 그거 충만해지잖아요. 그거 계속 생각하면 그거 가득하잖아요. 사람 뭐 미운 거 생각하면 그거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가득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가득해서 주인이 원하시는 눈으로. 그래서 제가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 여러분 TV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TV를 볼 때 재해석 하십니까? 재적용 하십니까? 그러면 TV가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현장 도구가 돼요. 그럼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보면서 창세기 3장의 눈으로 해석이 돼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흐름을 보고 사람들하고 딱 얘기하는데 그거 갖고 영적인 걸 딱 얘기하면서 복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TV 프로그램 하나를 보더라도 복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너무 재밌어. 쟤 너무 좋아. 그러면서 어머머머머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네. 여러분 어떤 차례 있으십니까? 그게 이제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넉넉고 이제 뭐 이게 우리가 막 본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에게 뭘 하시고자 하시는지 알면 그때 거기서 질문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게 하나님 나라 일이 있으니까 미션을 주시고 미션과 함께 실천할 사항을 주신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미션과 실천을 찾는 거. 오전 강단에도 얘기 드렸던 건데 실제로 이걸 못 찾기 때문에 그 어떤 인생 방향이 사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뭐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이게 진짜 구체화되고 사실화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의 현장이 진짜 나왔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이심전심 지속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키는 진짜를 찾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 찾은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 변해. 진짜를 찾으면 안 변해. 제가 개인화 얘기를 죽을 때까지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세요. 개인화가 저에게 주신 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를 보시면 알아요. 개인화를 죽을 때까지 얘기하고 개인화를 강조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면 저 목사는 진짜 개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중심 갖고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잘 안 돼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예.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신다면은 제가 이제 말한 게 저 인생 방향으로 진짜로 나온 거죠. 그래서 저도 계속요 개인 하면서도 뭐 많이 발견하냐면 저도 제 안에는 저중심, 나중심 엄청 많이 발견해요. 내 기준 엄청 많이 봐요. 그러면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발견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자꾸 집중하면서 주인 바꾸고 주인이 원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그거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리지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못 바꿔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면요 그때부터요 인생 방향에 딱 맞췄더니 그때부터요 사실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나는 유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오전에는 이거 상대적이다. 우리 자꾸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예요.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유한한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같이 이제 계속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하나님 확인하고 가는 거거든요. 항상 증인은 뭐예요? 말씀 성취의 증인, 기도 응답의 증인, 전도문을 여시고 전도 되어지게 하시는 그 일의 증인이거든요. 삼원의 성취를 가장 맛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개인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화 응답을 제일 많이 받고 싶다 하면요 딱 이러시면 돼요. 전도에 좀 방향 맞아보세요. 근데 그 전도 중에 첫 번째 전도는 나입니다. 나를 먼저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우는 작업을 먼저 항상 하세요. 그걸 매일 하시고 여러분 있는 현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을 놓고 조금만 기도하세요. 많이 안 해도 돼요. 진짜로.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있는 거 저 사람 살리라고 보낸 건데 나는 저 사람 못 살리니까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열어달라고 그것만 계속 해보세요. 나를 살리면서 현장 놓고 계속 해보라니까요. 근데요 그때요 말씀, 기도, 전도 요게 진짜구나라는 걸 체험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건드셔요.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와서 내 앞에 딱 오거나 아니면 문제가 안 와도 이 사람이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제 과거, 오늘, 미래를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먼저 나의 것을 봐야 돼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 그래서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특히 1장 1절부터 9절 보니까 뭐라 했냐면 주언노니 이랬어요. 여호수아에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얘기를 하면서 이미 가나안 땅 주언노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이 땅은 반드시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가 주리라고 한 땅을 너는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요걸 약속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거 봤잖아요. 출애굽 여정을 봤잖아요. 홍해 건너는 거 봤잖아요. 광야 여정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하시는 것을 봤고 오늘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단언해요. 주었다. 이미 이건 뭐냐면 완료예요. 완료.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러고 계신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은요 이미 너에게 줬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현장, 우리 교회 지역 현장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분명히 되리라 주리라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이게 나의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 현장의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 여러분 현장 사람들은 반드시 이게 있잖아요. 과거 오늘 미래가 있는데 만남과 여러분 가정과 모든 현장에 가보면 분명히 창세기 3장과 복음 없어서
이제 요거는 뭐예요?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 구원과 많은 응답을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사실 시달렸다가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그 과거에 어느 순간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 이 응답 속에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그러면 현장에 가보면요. 지금 현장은요.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굳게 닫혔어요. 여리고성은요 이제 굳게 닫히고 이 뒤에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요 이제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해 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눈입니다. 눈.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서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이 현장에 이걸 찾으셔야 돼요. 영적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안을 열고 눈을 열고 뭐 하는 거예요? 점탐꾼이 되세요. 점탐꾼은 뭐 하냐? 그들과 같이 포럼해 보시고 특히 창세기 3장 이들과 함께 소통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요. 창세기 3장 문제와 나 중심으로 오는 문제와 이런 것들의 흐름들을 딱 얘기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묶여 있는 부분 찾아보시면은 굉장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나의 상황, 환경, 문제에 묶여 있다는 게 딱 보여요. 이 문제, 어려움 이런 데 다 묶여서 사람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인다니까요. 현장의 사람들이. 근데 나도 옛날에는 이렇게 묶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흐름에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요때 무한하신 하나님을 딱 누리면서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나와 현장의 흐름을 볼 뿐만 아니라 이거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발견하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발견만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복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서론에 얘기했던 복음 집중 오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와 있는 이 문제나 현장의 문제는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여리고 같은 여러분 요단 같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요단 물이 가득 넘쳐요. 완전히. 그리고 뭐예요? 여리고 굳게 닫혔어요. 마차가 2대씩 다닐 수 있는 큰 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 여러분 현장이나 우리 자신도 많이 묶이고 잡히고 눌려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무너진다? 가능해요? 바뀐다? 가능해요? 전도된다? 가능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진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먼저요 여리고 성을 내가 갖고 있다니까. 나의 여리고. 내가 여리고 성인데 내가 완전히 내 영적 상태야 내 것이 나의 기준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갖고 이건 이래 저건 저래 하고 내가 먼저 다 재단을 다 해놓고 있어요. 내가 계산도 다 때리고 있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도 내가 다 하고 있고 다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뭐가 안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성령 인도가 안 돼.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서 실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 되시는 실천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을 어떻게 했냐? 어떻게 증인되냐? 방법은 간단해요. 주님이 하시면 돼. 그러면 왜 주님이 안 하시냐? 이거를 보면은 이 흐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이미 줬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내가 할 거고 되리라 주리라 하리라 내가 다 할 거야. 하나님이요 다 하시겠다고 미리부터 선포하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리고 정복이나 아니면 요단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정복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 세계모험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누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에서 내가 이 사람 변화시킨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변화시킬 그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변화시킬 그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문 식구들 만든다. 우리 가문 식구들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도록 먼저 내 안에 있는 선입관,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모든 묶인 것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현장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과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먼저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고 계시면 어느 날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요. 그 기도하는데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시간표가 딱 되는 날, 여리고성 7바퀴 도는 날, 그날이 옵니다. 함성 지르는 날 옵니다. 복음 선포하는 날 옵니다. 그 복음이 전달되는 날 옵니다. 여리고 무너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모든 것을 우리는 그 능력 체험하는 거예요. 능력 체험. 자,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내 힘과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요 부분은 뭡니까? 24에 도전하는 거예요. 요걸 한다는 건 요건 24 도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내 힘 능력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걸 25 하나님 나라라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언약 잡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보세요. 왜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7절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7절이 뭐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서 나에게 뭐가 임해요? 평안과 안식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이걸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뒤에 말씀도 되게 중요한데 무엇인지 참되고 무엇인지 옳고 막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들이 결국 뭐 하냐면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이렇게 되라 이렇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삶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래서 6절에 있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7절, 8절을 시키는 겁니다. 요거는 요 24도전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24도전 시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24도전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거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니. 주님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네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래요. 주야로 그걸 묵상하래요. 그 결국에는 24도전하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걸 정해놨어요. 이 응답이 오면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는 건 이거거든요. 실천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안 왔는데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되게 애매한 건 뭐냐면은 왜 나는 응답이 안 오고 나는 왜 변화가 안 일어나고 역사 안 일어납니까? 근데 그 시간표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군에 딱 갔더니 1년을 기도하는데 별로 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겨우 교회 예배 왔다 갔다 하고 전도는 물론 좀 했고 영접도 좀 했지만 뭔가 모르게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거 있거든요.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아까 제가 여리고 날이 온다 그랬잖아요. 25의 때가 오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이 오는데 그때가 오는데요. 갑자기 대대장님이 바뀌었는데 대대장님이 이제 저는 천주교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딱 갔어.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새로 이제 대제장으로 부임하시는 분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우리 부대인 거예요. 우리 부대 대제장님이 믿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모든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요 예배,
뭐 주일 저녁 예배 이게 다 가는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를 2번인가 갔는데 갑자기 군종병이 혹시 신학생이 있냐고 손 들었죠. 자기가 이번에 전역을 해서 자기는 총신대 출신인데 설교할 사람 필요하다. 할 수 있겠냐? 가능하다. 그때부터 제가 보물 1호가 뭐였냐면 합숙 메시지, 전도학교 메시지 정리해둔 노트였거든요. 그 노트를 가지고 그거를 막 보고요. 거기 있는 메시지, 합숙 메시지부터 해갖고 막 메시지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진짜요? 저도 성령의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처음 와 이거구나. 막 듣고요. 막 사람들이요. 막 진짜요. 제가 전하는데 제가 은혜돼요.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를 주시고 문을 여시는 거 있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전부 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되어질 것을 놓고 미리 보게 하세요. 렘넌트들 보면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 보고 질문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서론에 있던 미션을 찾은 거죠. 그 찾고 나니까 뭘 했냐.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실 실천한 거죠. 이게 힘이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7절 8절에 보면은요. 뭔만 있으면 있냐면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8절에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왜 자꾸요? 그 미션을 찾고 말씀을 찾고 지켜 행하라. 제가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많아요. 듣고 지키고 행하라.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전에 강단에서 주신 것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이 딱 와도 딱 나 예배 속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 절대로 물어볼 거야. 나 하나님의 인도 받을 거 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시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해보세요. 진짜 그거 오직 딱 하면요. 듣고 지키고 행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저는요. 제가 전도자의 삶 배운 다음에 딱 달라진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말씀을 듣고 알고만 있었는데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말씀을 딱 하나를 붙잡고라도 그냥 그때는 말씀 선구도 아니에요. 그냥 메시지 내용 하나만 딱 붙잡고 뭐 했냐. 그 제가 저희 사모하고 언젠가요. 제일 처음 잡았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막 경제 문제 갖고 막 싸우고 있었어요. 경제가 막 이렇게 되겠냐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기도처 말씀에서 문장 하나 잡은 거예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라.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면 복음으로 재해석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딱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생각해봐라.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돈이 많으면 어떡하겠냐. 지금 하나님 물질 가지고 우리 연단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시간표 아니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인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는 건데 우리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자. 그런 얘기했는데 갑자기 저희 사모 딱 듣더니 평상시에는 이제 어떠냐면은 제가 얘기하면 막 뭐라 하는데 말씀에서 잡은 거 딱 얘기하니까 조용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 다음부터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그날 이렇게 잡았던 말씀 한번 싹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거 조금 하려고 하는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듣고 여러분이 정리하고 인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수준과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대로 그 즉시 따르니라. 즉시 순종, 즉각 순종.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그래서 내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나이다. 순종. 근데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이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때 결국엔 25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것에 집중하는 게 24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거 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내가 먼저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안에 머물고 내게 주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되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걸 우선순위 잡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 기도와 예배를 인생의 이제 가장 우선순위를 잡아보세요. 요것만 하셔도 제가 봤을 때 응답 거의 옵니다. 제가 이제 제 인생에 응답받은 건 이거였거든요. 요때 진짜 여러분 인생 문제를 가지고 인생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집중으로 깊은 기도해보세요. 답이 올 때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24 무시로 딱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요거 하고 있으면서 요거 조금 더 누리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보여요. 아까 얘기했던 영안이 딱 열리면서 흐름이 보이고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키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속하는 사람에게 지속할 사람을 붙이시대요. 바울이 이 우선순위를 잡고 가는 곳마다 기도하니까 주께서 루디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죠. 그리고 뭐예요? 귀신 들린 여정이 복음 들었죠.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도 지속해요. 참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갔는데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 하는데 그거를 행하고 그 안에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요 옥문을 무너뜨려 갖고요 증인이 되어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 전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 맛을 여러분 보시면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제일 보기 좋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누리면 특히 아까 얘기했던 정식기도 하고 계시면 하나님 그거 열어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난 이곳에 예배자고 전도자고 이곳 살리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자녀 선교사야. 하나님 선교 대상 붙여주세요. 기도 계속 해보세요.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작업해서 세팅해서 여러분 앞에 딱 해서 흑암도 다 무너뜨려 주시고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구나 라고 알게 돼요. 증인. 그렇구나. 여호수아가 잘해갖고 그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키가 뭡니까? 나를 살리는 거.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건데 나를 살려야지 타인을 살릴 수 있어요. 개인화의 키입니다. 나를 못 살리는 사람은 절대 타인을 못 살립니다. 지속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진짜 살리려면 나를 살리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화는 삶입니다. 내가 진짜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것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도전을 해라. 그래서 이 삶을 만드셔야 돼요. 삶. 그리고 이 삶을 만든 만큼 타인 살리는 이거는 뭐냐면요. 길이 열려요. 문이 열려요. 이거는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요걸 누리면서 내 삶을 이렇게 살고 인도받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 가든 어디 가든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 꼭 기도하고 있으면 막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이 사람이 먼저 물어보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이요. 인도 속에서 문을 열어주세요. 그때 하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관계를 통해서 계속 만나는 사람들은요. 진짜 여리고성이거든요. 이제 내가 바뀌고 이 사람이 바뀌는 하나님의 심요막측한 일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해보니까 제가 그때 좀 눈치챈 게 뭐냐면은 가정에서 복음을 깊이 적용을 안 하는구나 내가 이걸 알았고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하고 얘기 나눠보면요 제가 저의 그 인도 안 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부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인도 안 받는 사람들이 포럼하고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이게 뭐가 인도 안 받아지는 부분이구나 이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딱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 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포럼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그래서 이제 깨닫고 나서 거기 계속 주인 고백하시는 분들 바뀌더라고요. 키는 뭐냐? 지속이에요. 지속. 이거를 여러분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 주었던 강단 메시지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증인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전도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현장에 살면서 내가 주변에 살면서 나를 통해 복음 받고 내가 어디서 복음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 질문만 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생각나게도 하시고 문도 여시고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현장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증인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